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 그랬는데 아래 내용들을 보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상세한 어떤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래 내용들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청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르다라는 말은 지각이에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해도 네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 큰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개혁교회.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죠. 핵심적인 교리.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큰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같은 교리를 시인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짐승이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지금 설명돼서 나왔고 그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상태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하는 것들이에요. 우상에 경배한다. 형상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시인하고 영접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 형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을 가리키고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을 시인하고 영접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접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생각에서 그것을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겠죠. 그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말이 여기서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랑 또는 지혜를 가리킨다. 또는 믿음을 가리키는 데나 마찬가지겠죠.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손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들. 표는 뭐예요? 형상들.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짐승은 시인하고 우상은 영접 수용하고 교리들 영접 수용하고 이마에 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자.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666이란 말도 공부했어요. 같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 그렇죠? 행위가 비롯된 생각이 있었고 생각이 근원 안에 있는 생각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마음의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생각에서 수용했고 영접 수용된 것들이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죠. 저주받은 자들. 개혁교에 속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14만 4천원 말로 언급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혁교에 속한 자,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구원받을 자들은 초대교에 속한 자들이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주님에게서부터 새로 재건한 유대교의 정말로부터 새로 재건한 초대 기독교. 원시 기독교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제자들, 12제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회. 그 교회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을 기점을 해가지고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신앙, 성경 말씀 믿는 자들이 아니고 바울신앙을 믿는 자들이지. 사실 바울은 그걸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도. 왜냐하면 그분이 서신서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바울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0절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은이 섞음질되고 이화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진리를 표정하고 역시 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포도주는 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진노라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주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반대로 아까운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은이 섞음질되고 이화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섞은 포도주라. 섞이지 아니한 혼합된 포도주라 이런 뜻이에요. 진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지리들이 이화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선이 섞음질된 이화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섞은 포도주라.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천사 그랬어요.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선 또는 신령 인선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이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때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이 뭐였어요? 불과 유황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이 표징하는 것들이 정반대에 놓여 있는 불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키고, 유황은 악에 속한 정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 사랑의 정반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정욕이나 탐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들은 최고도 최고지도 않은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 지옥의 고통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과 유황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구원을 받는다, 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나를, 그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구출해내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결단하면 안 할 수 있어. 마음에서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안 된다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마음에서 품어져 올라오는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경향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면적인 마음에, 내 마음 안에서 이는 내 마음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정욕적인 아까운 것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을 떨쳐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성향, 경향 안에 있을 때에 큰 바다에 떠 있는 큰 배가 그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악한 것들을 지옥으로 떨쳐낸단 말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 자신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 경향 안에 있는 것에서 주님께서 홀로 하신다니까. 주님만의 방법으로. 근데 그 악을 내가 모르면 그것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이나 수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그 경향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경향 안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악을 모르되 어떻게 그걸 떨쳐내려고 하는 경향 안에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뿌리,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 통찰, 그리고 그걸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악한 것들을 지옥으로 쳐넣고 마지막 거기서 분리될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선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거룩한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불과 유황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고난의 연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고난의 연기가 뭐예요? 자기 충명이나 참 안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갈지려다. 이 가운데는 영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앞에 공부했어요. 오직 믿음만을 시인하고 이 같은 교리들을 영접 수용해서, 그리고 그 성질에 일치해서 사는 자들, 결과 안에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는 자들, 그렇죠? 사랑과 믿음으로 이것들을 확신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저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대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에도 영원까지 영속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유황과 불과 유황이 표준하는 불결한 것들 안에. 이해되셨나요? 없지 못하리라. 낮과 밤이라는 전 시간 모든 상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2절 보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말은 주님의 교회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인내다라고 하는 경고의 섬, 시험을 통해서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 그들은 이쪽에 있나니, 뜻이 이쪽에 있나니, 그쵸? 이쪽에 있나니. 여기란 말이 이쪽에 있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이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시험을 통해서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시험을 통해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리란다. 그 말이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 성언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성언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이 일치된,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일치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가르침이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잘 설명돼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지의 하나님을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부터, 그쵸?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분 주님이 계명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들. 근데 이거 시험을 통해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이란 그들이. 왜 시험을 겪게 되죠? 나는 악한지라 악을 떨쳐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승리한 자들만이 주어지는 상급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한이 들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로부터 들렸다는 것이니까, 천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애들은 마찬가지겠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스베덴 보리는 아래 내용에 대한 주님의 예견 또는 예언을 뜻한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아래 내용들이 뭐냐 그랬더니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이 한 새로운 교회 속하게 된 사람들의 사후 상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계명이 일치된 삶 때문에 온갖 시험을 겪는 그들의 영생과 영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래의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13절에 언급된 내용은 천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내용 그냥 설명할 것이니까. 기록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할 목적에서 기록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저술한 책도 내나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책을 누가복음서까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요한복음서 한 2년 남짓 걸려서 책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0권 정도가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책이 상당히 좀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600페이지 한 20권 정도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서만 기술하면 해설서 한 4권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서가. 그래서 한 2, 3년 후면 이제 책이 출간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오직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기억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 안에서 죽는다. 주 안에서 죽는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 한마디로 설명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로 죽고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새로 사는 것.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이들이 천기와 결합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천기와 결합한다. 나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산다.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나는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성경에는 죽는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죽는다는 말이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가? 영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앞에 공부했어요. 불과 유황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자기는 그 가운데 있으면 살아있대. 자기는 구원받았대. 믿는 믿음으로.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성언이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제가 산책을 하다가 저기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놔놓고 논쟁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선한 삶은 불교에도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 다 가르쳐. 근데 성원에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한 삶은 뭐가 다르냐. 오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들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생명과 부처가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니까 그들은. 다시 말하면 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법에서 선하게 살아라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세상 법에도 가르쳐. 시민법에서도. 나라가 정하는 법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굳이 성경에다 써놨단다면, 성경에다 기술에 딴단다면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세상법은 육체의 범죄로부터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에서, 세상법은 육체의 범죄로부터, 그래서 육체를 지옥 감옥에다 가둔다니까 그 짓을 하면 영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을 가둘 수 없다니까. 어떻게 교도소에다가 영을 가둘 수 있습니까? 육체를 가두지. 육체가 범죄했으니까 육체를 가두는 거야. 그러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은 영적으로 범죄한 자들, 영적으로 살인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남은 걸 탐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지옥의 구속 안에 있겠지요. 감옥 안에 있겠지요. 이미 지옥이 감옥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악한 자들은 이미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지 않아요? 이미 감옥 안에 있다니까.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십계명의 가르침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영을 구출하고자 해서 지옥에 갇혀있는 내 영, 죽어있는 내 영을 구출해내려고 십계명을 우리 가르침 주셨잖아. 근데 어떻게 세상법과 같습니까, 그것이? 그걸 몰라요. 악이 뭐라는 거죠. 앞에서 불과 유황이란 말로 설면서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정욕이나 탐욕적인 온갖 악행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지옥 안에 있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마음에 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 육에 관한 내용이 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 영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럼 여기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는 자기 자녀나 세상 사람에 속한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아까운 자들. 이들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지옥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 지옥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데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는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주 안에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주 안에 죽을 수가 없다니까. 주님 안에 생명으로 다시 출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너 자신이 네가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너 사랑에서 나온, 너 자신을 사랑해서 나온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것이 자기 목숨이잖아. 자기 살아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기 목숨이야.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0,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기 목숨을 혐오하고 부인해야 된다니까. 미워해야 된다니까. 그거 지적한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다 떠나버려. 여기 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기 왔다 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지적하고 나무란다고 난 자존심 상해서 난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리고 떠나잖아. 다. 지적게 되는 그 사람 비난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다. 내 생명,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미워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목숨 나오잖아요. 생명.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침에서 말합니다.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에 이게 한두 군데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군데. 어떻게 그 사람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 사랑 안에는, 세상 사랑 안에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지독하게 혐오하고 미워한다. 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라고 하는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된다. 주님의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가운데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계명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명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고자 해서 시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고자 원하지 않은 자는 시험이 뒤따라온다, 뒤따라오지 않는다. 안 따라온다.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온갖 정욕적인 것들과 한 몸 안에서 활동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지옥으로 물리쳐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과 한 몸으로 한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 안에 있는 남이 아니고 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악령들을 지옥으로 쳐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뭘까? 천교와 결합하는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생이나 영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 뭘까? 주님의 영이 이르시되 푸니마야 주님의 영이 이르시되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 말미암는 가르침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고 또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옳도다 그러하다라는 거 옳도다 부인할 수 없도다 그거는 확실하다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수고가 뭘까? 매질, 고통 이런 뜻인데 육적인 수고예요? 영적인 수고예요? 영적인 수고. 영적인 고통이에요. 고통. 다시 말하면 시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영적인 수고를 그치고 그랬는데 그들의 수고에서 시린이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그들의 수고에서부터 시린이 쉰단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생명이 영접 수용된, 그렇죠?
주님은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수고해서 쉼 가운데 있는 자, 영적인 시험에서 주님에게서 온 천개적인 평화 안에 있는 자들은 쪼개받은 사랑과 지혜 또는 인애와 총명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찍어 쉰다라는 말이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쉬고 그를 그치고 쉬리니. 평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육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죠. 지옥에 의해서 더 이상 내심이나 공격이 없는, 그쵸? 공격이 없는 영혼의 쉼을 가리킨다. 영혼의 쉼. 생명의 쉼. 우리 보편적으로 저는 텔레비 같은 거 잘 안 봅니다만 욕망이라고 있잖아요.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 욕망에서 그 사람 그 드라마 보면 욕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게 많이 보이죠. 그렇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걸 쫓아 인류들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욕망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욕이 될 수도 있고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예욕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 욕망은 채워도 채우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는 이상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이 주신 평화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 욕망 안에 있는 것들을,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려면 뒤따르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짐이라고 하는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탐욕 안에 있는 걸 채워달라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들 채워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 헌신한다 그러고, 그 가운데서 충성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그릇 안에서, 그 웅덩이 안에서 주님은 웅덩이에서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이라는 그 웅덩이 안에서 그들은 믿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애를 이야기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강도들도 강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도둑놈들은 도둑질 잘하는 사람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그래. 뭐가 다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바, 그 웅덩이에서, 지옥의 웅덩이에서 구출의 목적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웅덩이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왜? 그 너머의 세계는 가보질 않았으니까. 출생에서부터 그 웅덩이에서 태어나서 웅덩이에 살다가 웅덩이에서 죽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웅덩이 밖에 있단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가 그 웅덩이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 웅덩이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없다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에 복종하라. 왜? 그 사람은 웅덩이 밖에서 나와서 웅덩이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웅덩이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너 그 웅덩이에서 나오려면 이러저러 이런 방법으로 날 따라와야 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그러면 죽은 그 웅덩이에서 널 구출해내겠다. 그런데 그 시험의 대열에 동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자기 생명을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까닭.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기 전능자들을 믿고 있어. 우상 숭배자다 이런 뜻이야. 맞아. 전부 다. 교회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쉰다는 말이 청계적인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는 그들이 행한 일, 이는 그들의 일에 따릅니다. 이 일에 따른다라는 말은 결과에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에 일치해서 하늘의 주님 안에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결과에 일치해서 주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주님 안의 평화는 결과에 일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행위, 일, 결과예요. 결과.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행위, 행위,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다. 기억지 실시들은 이걸 돕는 것들이죠.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결과, 선과 진리에서 나온 결과. 그렇죠? 그들이 행한 일 따름이라는 말이 결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사후에도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과 외면적인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근데 마음이 주님 사랑과 믿음 안에 있고 그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영존하신 주님으로부터 나는 그 담는 그릇으로 영생하는 영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결과를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명은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온 결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악 가운데 있는 그 자체로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죠. 치장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장식하는 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세상에서 감출 수 있을까 없을까? 감출 수가 없고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기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선한 마음과 주님에게서 온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 사랑과 지혜, 인애와 총명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란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시록서 20장 12, 15절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란 말이 불이 활활 타는 연못이란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 담는 그릇이 지옥적인 사랑이나 정욕, 탐욕, 온갖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게 지옥이라니까. 불이 지옥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뜻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은 생명체가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가르침에 일치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정반대로 지옥적인 사랑. 이 불못이 지옥적인 사랑이잖아. 너가 담는 그릇으로 뭘? 지옥에서 유입된 것을 담는 그릇으로 지옥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게 되리라. 그것이 영벌이라니까. 그것이 영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종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려 안내하리라. 복종이 뭐예요? 가르침에 따라 사는 거. 가르침에 따라 사는 거. 성월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자가 주를 믿는 자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거듭난 자라야만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란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네들을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지 않은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근데 자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단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인지,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나 자신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인지, 자기가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그 자가 여기서 어떻게 떠나 나올 수 있겠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지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누구 말 따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시면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나는 악한지라.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떠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오려면 내가 문을 열어야 돼. 주님께 그랬잖아요. 네가 문 열으라고 먼저.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고. 지는 문을 닫아놓고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바라고 있어. 내가 언제 문을 닫았습니까? 나 문 열어놨잖아요. 아까운 데는 아까운 데는 자가 문을 닫아놓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아까운 데는 그 자체가 문을 닫아놓은 거야.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그 자신이 수술하는 것 같은 애씀과 수고, 그것이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자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만 문이 열리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그때 주님은 뭐로 들어와요? 사랑으로 들어온다니까. 선으로 내게 들어오시는 거야. 그만큼.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까? 응?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까? 금식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까? 찬양하면 열립니까? 목청껏 높여서? 그런 것 갖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원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운데 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곧 내 안에는 악을 발견하고 그 악 가운데 내를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그렇죠? 또 거기도 멀어지는 것만큼, 악을 멀리하는 것만큼 나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고, 그 열리는 것만큼 비례해서 주님은 사랑고 손으로 내 안에 들어와. 들어오신 주님이 나와.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자. 그들이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들이 복받은 자. 바울도 이야기해서 바울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데 행한 데에 따라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개혁교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거 말했어요? 아니잖아 보면. 또 보면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바울이 쓴 로마서야. 바울이 쓴 로마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하게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 진리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행위에서 분리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속성은 오직 지옥적인 사람 안에 있다. 그런 지옥의 저주와 영벌 안에 상태에 따라오는 것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흰 구름 뭘까? 청계적인 비단에 있는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 이 청계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이죠. 구름은 뭘까?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의 아들은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뜻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렇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모습을 형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자연적인 비단에 있는 육체를 덧입고 사는 인류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같은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적인 것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누가복음서는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뜻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영화 되신 주님으로부터, 영화 되신 주님이라는 말은 성취된 성원으로부터,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 말씀이 곧 주님이셨단 말이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 요한복음서에 기술된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있다는 말이 성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더라. 금은 뭘까?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멸관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의 본질이, 성원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금멸류관이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 그 손은 그것에 파생된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정확하고 정교하게 심판을 단행할, 그죠? 심판을 단행할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낯이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수가 뭘까? 알곡을 거둬드는 것이 추수잖아요. 그렇죠? 알곡이 뭐예요? 진리가 만들어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알곡으로 뭘 만들죠? 빵을 만들죠. 빵이 뭐예요? 주님 사랑과 결합된 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결합된 선을 내가 선이 사랑이거든. 그리고 선 그 자체거든. 내가 너희에게 내 것 쪼개줄게. 너 그거 먹어야 돼? 그리고 빵을 나눠줬단 말이야. 우리 그 빵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가 반드시 하나로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잔을 나누라. 선은 진리와 진리는 선과 분리되수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빵도 나누고 빵도 쪼개서 주고 잔도 나누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리한 낯을 가졌다. 추수한 낯이죠. 추수할 낯. 예리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고 정교하게 심판을 단행할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낫과 유사하게 칼이나 검 또는 활 이런 말도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건 다 투쟁하는 진리예요. 거짓들과 대항해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제일치에 설명할 때 여기서 낫은 심판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5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여기 성전은 천계에 있는 교회예요. 천계의 교회. 다른 천사란 말은 천사 중에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성전은 저세상, 이 세상 교회가 아니고 천계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구름 위에 앉은 인물은 뭐예요? 성원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구름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 여러분 눈앞에,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분자적인 끝 안에 존재하는 성원,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것이 비롯된 근원 안에 주님이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했다. 뭐라고 그냥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신령, 또 선에서 나오는 진리다. 이 말로 우리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아래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좀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래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천계의 천사들이 주님을 향한 간청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교회의 마지막 때문에 주님께서 결말을 지으실 것과 그리고 심판을 단행할 것을 원하시는 걸 가리킨다. 스페인어로 이렇게 적었는데 아린이 그걸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큰 천사가 지금 큰 음성을 외쳤다는 것, 주님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은 간청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주소서, 당신의 낫으로 거둬 주소서 이렇게 당신의 낫을 보내 가지고 거둬 주소서 이렇게 당신의 낫을 직역하면 그런 뜻이야. 당신은 낫을 보내 가지고 낮은 곳에 보내 가지고 멸망받은 교회에 보내 가지고 거두어 주소서, 추수하소서, 심판하소서. 끝내고 심판을 단행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간청하고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해되셨나요? 땅에 추수가 말랐나이다. 다 익었다는 말이 크세라이노, 말리다, 말은 이런 뜻이에요.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판 때가 되었나이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었나이다. 땅에 있는 곡식을 많이 거둬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거둬들인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땅은 뭐예요? 교회가 추수는 곡식은 추수란 뜻이에요. 추수. 알곡들, 나달들. 그것이 말랐나이다. 바짝 말라버렸나이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나이다. 다 익었다는 말이 아니고 크세라이노, 말리다, 말랐다, 말르다, 크세로스란 뜻으로 있는데 말은 말라버린 이런 뜻이에요. 말라버린. 생명이 없는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교회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에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뜻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아래 뭐라 그랬어요?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둔다는 말, 낫을 가지고 거둔다는 이야기니까 심판을 단행돼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상태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두다는 말이 대리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거두다, 추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두다, 추수하다. 16절 보니까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또는 성원이 비롯된 또 성원 자체이신 주님께서 낫을 땅에 던짐에 뜻이죠. 낫을 땅에 던짐에. 낫은 뭘까?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가. 교회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지니 뜻이죠. 두 땅에 교회에 던져지니 땅이 거두어지니라. 땅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랬는데 땅의 곡식이 아니에요. 땅을 추수하니라. 그냥 번역하면 직역하면 땅이 거두어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땅이 거두어지니라. 종결지었다. 주님께서 종결 지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심판이 단행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다 지니라란 말이 아니라 곡식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땅이 거두어지니라. 땅을 편하게 설명하자면 땅을 추수하니라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종결지었다. 최후 심판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게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